연구기사 24, 8월 19일에서 25일주 여호와의 천막의 손님으로 영원히 머무르십시오. 주제성구. 오 여호와여, 누가 당신의 천막의 손님이 될 수 있습니까? 시편 15편 1절. 노래 24번. 여호와의 산으로 오라. 요점. 여호와와 계속 우정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친구들을 어떻게 대하기를 바라시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1항 질문.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을 살펴보는 것은 왜 유익합니까? 앞 기사에서 우리는 여호와께 헌신한 종들이 그분의 비유적인 천막의 손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개인적인 친밀한 우정을 길러나가므로 그분의 손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과 그런 우정을 누리려면 어떤 요구 조건에 달해야 합니까? 시편 15편에서는 그 점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이 시편에 나오는 실용적인 교훈들을 따르면 하느님과 더 친해질 수 있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오 여호와여, 누가 당신의 천막에 손님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 당신의 거룩한 산에 거할 수 있습니까? 흠없이 걷고 옳은 일을 행하며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로 중상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한 일을 하지 않으며 친구를 모욕하지 않는 사람. 멸시받을 만한 자를 배척하지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존중히 여기는 사람. 손해가 되더라도 약속한 것은 지키는 사람.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빌려주지 않으며 무고한 자에게 해가 되는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흠 없이 걷고 옳은 일을 행하며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로 중상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한 일을 하지 않으며 친구를 모욕하지 않는 사람, 멸시받을 만한 자를 배척하지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존중히 여기는 사람, 손해가 되더라도 약속한 것은 지키는 사람. 이렇게 2절에서 4절까지는 생각, 말 그리고 행동을 바르게 처신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주지만 5절에서는 돈거래에 관한 것입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수단인 돈거래에 대한 원칙을 알려줍니다. 2항 질문. 시편 필자 다윗은 여호와의 천막을 언급하면서 무엇을 떠올렸을 수 있습니까? 시편 15편은 이러한 말로 시작합니다. 오 여호와여, 누가 당신의 천막의 손님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 당신의 거룩한 산에 거할 수 있습니까? 시편 15편 1절. 시편 필자 다윗은 여호와의 천막을 언급하면서 아마도 기브온에 한동안 있었던 장막을 떠올렸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느님의 거룩한 산에 대해 언급하는데 예루살렘의 시온산을 가리켜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기브온에서 남쪽으로 10km 정도 떨어져 있던 그곳에 다윗은 계약의 궤를 놓아둘 천막을 세웠습니다. 그 궤는 더 영구적인 장소가 세워질 때까지 거기에 있었습니다. 시편 15편에서 방금 읽은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1절에서는 배경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당신의 천막과 거룩한 산이 그것입니다. 인간의 신앙은 주체가 인간이고 대상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양쪽의 관점이 모두 필요합니다. 숭배의 대상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숭배하는 데 있어서 물질적인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신앙에는 반드시 물질적인 면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천막과 거룩한 산이라는 표현은 인간의 관점인 것이지 하느님의 관점이 아니라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항 질문. 시편 15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막에서 봉사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계약의 궤가 놓여있는 천막 안에 들어가 본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충실한 종들은 그분과 친구가 되고 그분과의 우정을 계속 유지함으로 누구나 그분의 비유적인 천막의 손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게 되기를 열망합니다. 시편 15편에서는 여호와와 우정을 계속 누리기 위해 우리가 기르고 나타내야 할 특성들 몇 가지를 알려줍니다. 사망의 사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을 따라서 커다란 천막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사파에 딸린 문구.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천막의 손님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과의 개인적 관계를 맺는 점에서 구약 성서는 아브라함과 같은 인물을 꼽고 있으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삼으려고 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하느님과 친교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느님을 따로 구분하여 각각 친구를 맺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분이 곧 하느님 아버지를 나타내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관계는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비교될 수 없는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이지만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리를 그분에게 이양하셨다는 점에서 예수와 친교 관계를 맺는 것이 곧 하느님과 친교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어 하느님 아버지를 친구로 삼으려 하는 분들에게는 대리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역할은 어떤 것인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리가 한 모든 법적 행위는 본인이 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흠 없이 걷고 옳은 일을 행하십시오. 사항, 질문. 단지 침례받는 것이 여호와의 요구 조건의 전부가 아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시편 15편 2절에 따르면 하느님의 친구는 흠 없이 걷고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걷는다, 행한다 라는 표현에는 지속되는 행동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흠 없이 걷는 것이 과연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물론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호와께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흠 없이 걷는 사람으로 여겨주십니다. 하느님께 헌신하고 침례받는 것은 단지 그분과 함께하는 여정을 시작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저절로 여호와의 손님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를 부르기는 했지만 진리와 의로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이사야 48장 1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야곱의 집아,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불리는 자들아, 유다의 물에서 나온 자들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들아,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부르지만 진리와 의로 부르지 않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여호와의 손님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이스라엘 사람은 그분의 요구 조건을 배우고 따라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느님의 승인을 얻으려면 단지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인 회중과 연합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옳은 일을 계속 행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옳은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상당히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더구나 오늘날 정보 홍수 시대에 살고 있고 각 종파마다 서로 다른 해석을 내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이성이 있기 때문에 감정의 충동에 휘둘리지 않고 침착하게 이성의 판단을 따라간다면 그는 의인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5항, 질문. 모든 일에서 여호와께 순종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흠 없이 걷고 옳은 일을 행한다는 것은 왕국회관에 정기적으로 가서 숭배 활동에 참여하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느님께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혼자 있을 때에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일에서도 여호와께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느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으며 그분도 우리를 더욱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국가라는 사회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실정법과 도덕이 필요했습니다. 구약 성서의 모든 말씀은 사실상 옛 이스라엘의 도덕법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면 실정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회당에 안 나갔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종의 도덕에 의한 관습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도덕을 잘 실천하느냐에 따라 다른 사람들이 대략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뿐이며 진실로 하느님에 대한 순종 여부는 오직 하느님만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6항 질문.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12절에 따르면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에 한 선한 일들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위해 과거에 한 일들을 매우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지만 과거의 여호와를 충실히 섬겼다는 이유만으로 그분의 천막의 손님으로 계속 머무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그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12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불의하지 않으시므로 여러분이 거룩한 자들을 섬겼고 지금도 섬기면서 행한 일과 그분의 이름을 위해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각자가 계속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희망에 대한 온전한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게으른 사람이 되지 않고 믿음과 참을성을 통해 약속을 상속받는 이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과거에 한 선한 일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계속 그분께 영혼을 다한 숭배를 드리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지치지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예수와 친구가 되려고 해야 합니다. 만일 예수를 젖혀두고 하느님 아버지를 친구로 삼으려 한다면 예수께서는 그의 하느님 대리 직분을 포기하고 사표를 하느님께 제출할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는 속으로 나 공짜 월급 바라지 않는데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의 생애를 면밀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십시오. 7항 질문. 마음으로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의 천막의 손님이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마음으로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시편 15편 2절. 이것은 단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언제나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교활한 자를 혐오하시고 올바른 자를 친밀한 벗으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32절. 마음으로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마음을 보호하려는 의도입니다. 그가 마음에 없는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마음은 곧 그를 정죄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면 마음은 완악하게 되어 결국 악한 일을 당연하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조언합니다. 이 말씀은 곧 이성의 지시대로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정신과 마음을 구분하였으나 마음과 정신은 모두 뇌의 역할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감정과 구별되는 이성인 것입니다. 8항 질문. 우리는 어떤 행실을 피해야 합니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는 하느님의 법을 지키는 척하면서 몰래 그분의 법을 어기며 교활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교활한 사람은 여호와의 법이 전부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보기에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일에서는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아무런 문제도 겪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 점점 대담해져서 더욱 심각한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가 드리는 숭배는 위선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일에서 정직하게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껍데기만 종교인이고 사실은 무신앙인 경우가 모든 종교의 모임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강남 교수는 이들을 표층 신앙과 심층 신앙으로 구별하며 탈증인들은 이들을 PIMO로 구분합니다. 이들은 신앙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그 조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직업 또는 사업 관계나 인간적인 사교적 관계를 끊지 못해서 계속 교인으로 행세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종교 조직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처벌할 수도 없고 처벌해서도 안 됩니다. 단지 그들이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돕는 것이 종교 조직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들이 종교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이상 내쫓아서는 하등 득이 될 일이 없을 것입니다. 9항 질문.
예수께서 처음 나다나엘을 만나셨을 때 있었던 일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처음 나다나엘을 만나셨을 때 있었던 일을 보면 진실한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께 데려왔을 때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전에 나다나엘을 만난 적이 없으셨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거짓이 전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분명 예수께서는 다른 제자들도 정직하다고 생각하셨지만 나다나엘에게서 특별한 진실함을 보셨습니다. 나다나엘은 우리처럼 불완전한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그 어떤 위선이나 거짓도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점을 높이 평가하시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정말 큰 영예일 것입니다. 구항의 사파. 빌립이 한 손으로 예수를 가리키면서 말하는 모습. 사파에 딸린 문구. 예수께서는 빌립이 데려온 친구 나다나엘을 처음 만나셨을 때 그에게 거짓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까? 오늘날의 학생들은 사교육을 받기 전에 선생의 유명도를 따진다. 나다나엘도 랍비를 물색 중이었는데 그의 동네 친구인 빌립이 예수를 소개하자 그의 출신이 나사렛임을 알고 나사렛에서 무슨 훌륭한 랍비가 나올 수 있겠느냐는 반응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일단 빌립이 훌륭한 선생으로 소개했으니 그를 일단 만나보아야겠다고 생각하여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께서는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심으로써 그가 사심없이 순수하게 배우려는 매우 훌륭한 인재임을 인정함으로써 나다나엘은 예수가 대단한 안목을 가진 분임을 인정하고 기꺼이 그의 제자가 되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빌립이 데려온 친구 나다나엘을 처음 만나셨을 때 그에게 거짓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신 근거가 불분명하나 문맥적으로만 살핀다면 나다나엘이 마음에 있는 말을 숨기지 않고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솔직하게 표현한 대목이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예수의 기분이 불쾌해진 것이 아니라 매우 솔직한 사람이라고 칭찬했던 것이다. 따라서 나다나엘은 이분이 사심이 전혀 없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시팡. 질문. 왜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합니까? 시편 15편에 나오는 요구 조건들 대부분은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편 15편 3절에 따르면 여호와의 천막의 손님은 혀로 중상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한 일을 하지 않으며 친구를 모욕하지 않습니다. 그처럼 말을 함부로 하면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해를 입힐 수 있으며 여호와의 천막의 손님으로 계속 머무를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느님을 숭배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단단히 제어하지 않는다면 그는 자기의 마음을 속이는 것이며 그의 숭배는 헛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말로 옮겨지게 되고 말이 행동을 유발하기 때문에 순서상 말이 행동에 선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말에 신중을 가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머를 할 때도 있지만 과묵을 유지하는 것이 말을 많이 해서 실수를 저지르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바로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점잖하고 부드러운 말씨와 세워주는 대화야말로 품격을 높여줄 것입니다. 물론 마음에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은 그 후속 행동이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그의 위선적인 인격은 곧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11항. 질문. 중상이란 무엇이며 남을 중상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조처가 취해집니까? 시편 필자는 구체적으로 중상을 언급했습니다. 중상이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중상은 누군가의 평판을 망칠 수 있는 거짓말을 의미합니다. 남을 중상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회중에서 추방됩니다. 흔히 중상모략이라는 어구를 자주 사용하는데 중상의 뜻은 국어사전에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 명예나 지위를 손상함으로 되어 있고 모략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속임수를 써 남을 해롭게 하는 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상은 질투나 시기에서 비롯되는데 이것은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위축감에서 시작됩니다.
과대평가는 흔히 거만 또는 교만이라 불리는 악한 열매이며 위축감은 겸손으로 위장될 수 있는 열등감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나쁜 감정들로 공동체의 분위기가 나빠져 분열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공동체의 각 성원들은 다른 성원들의 감정 상태를 잘 살피고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14망 질문. 어떤 상황에서 본의 아니게 친구를 모욕하게 될 수 있습니까? 또한 시편 15편 3절에서는 여호와의 손님이 이웃에게 악한 일을 하지 않으며 친구를 모욕하지 않는다고 알려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친구를 모욕하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퍼뜨린다면 본의 아니게 그를 모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1. 한 자매가 전시관 봉사를 중단합니다. 2. 한 부부가 베델 봉사를 중단합니다. 3. 한 형제가 더 이상 장로나 봉사의 종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추측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된 데에는 우리가 모르는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 여호와의 천막에 머무르는 손님은 이웃에게 악한 일을 하지 않으며 친구를 모욕하지 않습니다. 12.14망의 사화. 회중 집회 중에 두 형제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중 한 형제가 연단에서 연설하고 있는 형제를 가리키며 인상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사파에 딸린 문구.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 이야기는 자칫 중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추측할 때 마음속에 아마 무언가 비행이 있어서 잘렸을 거라고 생각하는 성원은 평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평소에 그의 행동이 거만하거나 남을 무시하는 태도를 나타냈을지 모릅니다. 평소에 성실하고 겸손한 성원이라면 사정이 있겠지 하는 정도로 생각할 것입니다. 더욱이 그러한 추측으로 뒤에서 수근거리게 되면 금방 나쁜 소문이 사실처럼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손님으로 초청받으려면 험담, 특히 그가 없는 곳에서 뒷담화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4항 질문. 여호와의 손님이 멸시받을 만한 자를 배척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시편 15편 4절에 따르면 여호와의 친구는 멸시받을 만한 자를 배척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누가 멸시받을 만한 사람인지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완전한 우리는 자신과 잘 맞는 사람은 좋아하고 잘 맞지 않는 사람은 싫어하게 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멸시받을 만한 사람들만 배척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악한 일을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무시하는 사람, 우리가 여호와와 누리는 우정을 깨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멸시받을 만한 자를 배척한다는 뜻은 즉, 지위 또는 인생의 지위 때문에 기본이 없거나 나쁜 성격을 가진 사람에게 존경심을 보이지 않는 사람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는 계급, 관계 또는 지위를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인격을 평가합니다. 앞 구절에서 언급했듯이 그는 다른 사람에 대한 거짓이나 악한 소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공의를 행하고 존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며 지위나 계급이 높다고 해서 저지른 잘못된 행동을 비호하지는 않습니다. 15항 질문.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중히 여기는 한 가지 방법은 무엇입니까? 한편 시편 15편 4절에서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중히 여기라고 권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여호와의 친구들에게 친절과 존중심을 나타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한 가지 방법이 시편 15편 4절에 나오는데 여호와의 천막에 머무르는 손님은 손해가 되더라도 약속한 것을 지킵니다. 분명 약속을 어기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할 어떤 약속들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손님들이 결혼 서약을 지키기를 기대하십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할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손해가 되더라도 약속한 것은 지키는 사람이란 자신의 기대에 어긋나고 자신이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자신의 약속을 고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그러나 그 일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면, 즉 약속을 했거나 악한 일을 하기로 서약을 했다면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이행할 의무가 없으며 즉시 그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자신에게 손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또는 그가 생각한 대로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약을 위반할 자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명시된 원칙은 금전적 또는 기타 모든 계약이나 합의에 적용되며 동료와의 모든 거래를 규제하는 일반적인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16항 질문. 여호와의 친구들을 존중히 여기는 또 다른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친구들을 존중히 여기는 또 다른 방법은 관대하게 후대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과 여가 활동을 함께하면 그들과 더 친해질 뿐만 아니라 여호와와도 가까워집니다. 또한 우리는 형제 자매들을 후대함으로 여호와를 본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17항 질문. 시편 15편에서 돈에 관해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여호와의 손님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빌려주지 않으며 무고한 자에게 해가 되는 뇌물을 받지 않습니다. 시편 15편 5절. 이 짧은 시편에서 돈을 언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에 대해 균형 잡힌 생각을 갖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고 하느님과 누리는 우정도 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시대의 일부 사람들은 가난한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그들을 착취했습니다. 또한 일부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무고한 사람에게 불공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런 행위들을 혐오하십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빌려주지 않으며 라는 말씀에서 당시의 상황은 물가가 오르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이자를 받는 행위는 불로소득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자본이 돈을 벌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고, 또한 나라에 따라서는 하루가 다르게 물가가 오르는 곳도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곧 돈의 가치 하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지 않는 이상 빌려주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대여를 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의 금리 인상분을 대여받은 사람이 계산하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무이자로 빌려주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은행을 이용하거나 사채를 빌려 쓰는 경우보다 훨씬 고맙게 생각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의 경우는 어느 정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의 취지를 알 수 있지만 당시의 상황을 모르거나 엉뚱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성경에는 많습니다. 따라서 성서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해서 그것을 오늘날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온당치 않는 것입니다. 18항 질문. 돈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점검하기 위해 어떤 자문을 해볼 수 있습니까? 자신이 돈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돈과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에 대해 자주 생각하는가? 나는 돈을 빌리고 빨리 갚지 않으면서 어차피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는 그 돈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가? 돈이 있다고 우월감을 느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데는 인색한가? 부유한 형제 자매들이 물질주의에 빠져 있다고 쉽게 판단하는가? 부유한 사람들과는 친하게 지내려고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무관심한가? 우리는 여호와의 손님이 되라는 영예로운 초대를 받았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일을 피한다면 그 놀라운 영예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여호와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여러분의 생활 방식에서 돈을 사랑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현재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고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돈 거래는 사업상의 이유가 아니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상대방을 돕고자 하는 차원이라면 그저 주는 차원에서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준다는 것은 자기의 자발적인 동기가 부여되어야 할 수 있는 것이지 남이 도와달라고 한다고 해서 절대 큰 돈을 선뜻 내놓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성실한 형제가 생활고에 시달릴 때 여유 있는 사람이 선행의 차원에서 그에게 몇 달치 생활비를 지원해줄 수는 있지만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 때 어떤 성원이 찾아와서 직장에서 보증을 필요로 하니 보증을 서달라거나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그에 동의하고 돈을 빌려주는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인 충동에 의해 일어나서는 선행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전후관계와 사정을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그가 눈물을 흘리며 도와달라고 애원한다고 해서 도와주는 것은 감정에 의한 행동이지 이성에 의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식으로 감정에 의해서 도와준 많은 사람들은 나중에 대부분 후회하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선행이었다면 후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경우뿐만이 아니라 어떤 종교단체에서 감동적인 설교를 통해 기부금을 원할 때 그 설교에 감동되어 덜컥 특정 액수를 기부하겠다고 서약하는 것도 역시 선행이 아닙니다. 이성에 의한 선행은 설령 그가 그 교회를 그만두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친구들을 사랑하십니다. 19항 질문. 여호와께서 우리가 시편 15편에 나오는 요구 조건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편 15편은 다음과 같은 약속으로 끝납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15편 5절. 이 말을 보면 하느님께서 우리가 시편 15편에 나오는 요구 조건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주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의 요구 조건을 따를 때 우리는 그분의 축복과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앞에서 열거한 원칙들에 의해 처신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성의 지시에 따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20항 질문. 여호와의 손님들에게는 어떤 미래가 놓여 있습니까? 여호와의 손님들 앞에는 밝은 미래가 놓여 있습니다. 충실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예수께서 그들을 위해 하늘에 준비해 두신 거할 곳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땅의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고대하던 요한계시록 21장 3절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분의 친구가 되어 그분의 천막에 영원히 머물도록 초대해 주신 것은 참으로 큰 영예입니다. 시편 15편의 말씀대로 즉 이성의 지시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현재도 기쁨 가운데 살 수 있지만 그의 미래는 보장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사람이며 여호와의 천막에 초대받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시한부 종말론에 결부시킨다면 크게 실망할 것이라는 사실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흠없이 걷고 옳은 일을 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옳은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상당히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더구나 오늘날 정보 홍수 시대에 살고 있고 각 종파마다 서로 다른 해석을 내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이성이 있기 때문에 감정의 충동에 휘둘리지 않고 침착하게 이성의 판단을 따라간다면 그는 의인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들에게 해를 입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들이 어떤 지위나 삶의 조건에 처해 있든지 참된 경건이 있다면 주께서 그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에게 존경을 보임으로써 존중하는 태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해 균형 잡힌 태도를 갖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돈을 수단으로 보아야 합니다.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은 더 편리한 생활과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한편으로 돈이 목적이 되어 돈을 사랑한 나머지 중요한 삶의 방식이 구부려지거나 심지어 인생에서 좌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 균형 잡힌 생각을 가지고 돈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보고 처신하는 사람은 그 사실만으로도 그는 하느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칭찬받으실 것입니다. 노래 39번. 하느님 앞에서 좋은 이름을 얻으라.
기사를 마칩니다.